골로새서 4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누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리니 그는 사랑을 받은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된 종이라. 내가 저를 특별히 너희에게 보낸 것은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은 세 가지 소통입니다. 세 가지 소통. 이 골로새서 4장 7절에서 8절 세 가지 소통.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이렇게 누릴 수 있도록 오늘도 영적인 그 부분이 먼저 보여야 되거든요. 오늘 우리는 마태복음 6장 33절이에요. 너희는 먼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제자된 성령이 마음까지도 임한 너희는 먼저 그 나라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의를 구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 의를 구하라. 그리스도의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의. 자, 그러면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사탄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사탄은 눈에 안 보입니다. 요 사탄이 와가지고 사탄이라는 요 마귀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인데 이게 이제 저주를 가지고 왔거든요. 자, 그런데 여기에 지금 큰 용으로 옛 뱀으로 나타나가지고 그 문화를 가지고 재앙이 오도록 저주와 재앙이 오도록. 자, 이걸 가지고 창세기 3장 6장 11장이에요. 이게 뭐냐 하면 뉴 에이지 문화입니다. 하나님 없이 하나님 없다는 요 나를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없다는 나. 자, 그리고 이제 실질적으로 삶 속에서 사람을 속이는데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이에요. 여기 보면은 이 프리메이션처럼 와가지고 전부 이 신접하는 거예요. 접신을 하는 겁니다. 신접하도록. 그리고는 이 개인 6가지 상태를 가지고 완전히 멸망 속으로 들어가도록. 멸망. 결국은 뭡니까? 지옥입니다. 사는 날 동안에 이 저주 속에 빠져서 잘 살든 못 살든 간에 물질이 있건 없건 간에 저주 속에 빠지도록요. 그래서 지금 제일 성행하고 있는 게 사람들의 이런 정신세계예요. 정신세계. 자, 이걸 가지고 이렇게 뭡니까? 그 명상, 기운동, 어떤 이렇게 그 뭡니까? 이렇게 신비한 뭐 이런 접신하는 이런 일들을 이제 버려가지고 실제 사람 속에 있는 이런 잠재의식을요. 무의식. 일반 사람들이 생각지도 않는 이 마음과 생각을 움직이는 겁니다. 여기 어디서 나온 거냐? 요한복음 13장 2절에요. 마귀가 주는 생각을 가지고 마음에 담고 사단의 종되어서 살도록 지금 이렇게 세상을 이렇게 어지럽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귀신하고 소통되는 거죠. 그럼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실질적으로. 그래서 제일 먼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 중에 하나가 영적인 소통입니다. 영적 소통. 그래서 하나님과 나의 소통입니다. 하나님과 나의 소통. 자, 그리고는 두 번째는 뭐냐?
사람과의 소통인데, 사람과 뭐 하라는 말입니까? 소통하라는 말이 뭐예요? 사람을 누리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소통되라 이 말은 하나님을 누리라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누립니까? 하나님을 누리고 사람을 누리고, 세 번째는요, 이 땅에 주신 모든 만물을요, 이걸 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제일 잘 누린 사람이 누구냐? 창세기 14장 19절입니다. 천지의 주제가 됐어요. 천지의 주제. 하나님과 사람이 소통돼 버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람을 누리는 거예요. 사람을 어떻게 누립니까? 여러분이 지금 사람을 누리면은 고린도전서 2장 9절에서 16절요. 하나님과 사람이 누릴 수 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요, 영과 영으로 마음과 마음으로 속사람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속사정을. 그리고 모든 만물을 누리라 그랬어요. 로마서 8장 19절에서 20절요. 모든 피조물. 이게 지금 허무한데 굴복하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제일 잘 사는 그룹들, 예수 안 믿는데도 억만장자들 있잖아요. 자,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여러분이 영적 상태, 요 하나님의 말씀, 요 말씀이 하나님과의 소통할 수 있는 임마누엘이 되어지는 그런 축복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요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우리는 함께 하는 겁니다. 왜냐? 요한복음 1장 1절, 14절, 18절이에요. 하나님과 사람이 소통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놨기 때문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하고 창세기 2장 7절에서 16절요. 17절까지요. 자, 이것은 하나님의 이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을 통해 가지고 살아있는 혼이, 이 리빙 소울이라는 살아있는 혼, 하나님의 형상과 소통이 되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은 그분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의 성품,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마음. 그분의 이름, 인격, 모든 것입니다. 이름 안에 모든 게 다 들어있잖아요. 여기 계신 지금 목사님, 선교사님, 장로님, 전도사님, 뭐 어떤 그분의 이름만 딱 되면 이분은 뭐 영국의 선교사, 미국의 선교사, 이름만 되면은요, 그분의 얼굴이 떠오릅니다. 이 사람은 성격이 어떤 사람이야? 나하고 통하는 사람이야. 이게 이름만 갖다 대면 다 나올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름을 주시는 것은 그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주는 거예요. 이 이름에 영광이 있기 때문이에요. 얼굴이 있기 때문에, 얼굴이. 그래서 하나님과 소통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고린도후서 4장 6절에요. 그분의 얼굴에 있는 영광에, 그 영광의 얼굴에 있는 영광을 너희 마음 안에 비추시겠다고요. 그러니까 마음과 마음이 소통이 되도록. 나와 합한 자라 그랬어요. 다윗과 같이요. 그 이름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이름의 중요성을 왜 그래 하느냐? 언약, 이름 안에 언약이 들어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사무엘하 6장 2절에요. 그 이름으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름하는 교회, 여호와의 이름 안에 언약이 들어있어요.
그 언약이 뭐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 언약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걸 성령이 들어오셔서 우리한테 주셔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 말씀이 지켜진다는 게 계명이요. 그것도 성령으로 여러분 안에 주신 겁니다. 자, 이걸 가지고 시편 91편, 90편입니까? 시편 90편 14절이에요. 시편 90편 14절. 91편 14절. 자, 여기 자세히 봐보세요. 91편 전체를 전체 내용을 보면은 5절에요. 3절부터 극한 연병에서 견지실 것이다. 재앙입니다. 연병은 재앙입니다. 5절에 너는 밤의 놀램과 낮에 흐르는 살과 6절에 흑암 중에 행하는 연병과 백주에 황폐케 하는 파멸을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전인이 내 곁에서 만인이 내 우편에서 엎드러지나니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못할 것이라. 10절에요.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지진이잖아요. 지진, 재앙, 저주, 쓰나미.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네 모든 길에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저희가 그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마귀가 시험하는 거예요. 네가 뛰어내려 봐라. 발에 돌이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 13절에 네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14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저가 나를 사랑한 적 내가 저를 건지리라. 저가 내 이름을 안 적 내가 저를 높이리라. 15절 저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응답하리라. 저희 환난 때에 내가 저와 함께하여 저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장수함으로 저를 만족케 하며 나의 구원으로 보이리라 하시도다. 이게 시편 91편 1절에서 16절까지요. 이 말이 지금 무슨 말이냐?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하고 누가복음 4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사탄의 시험을 이기는 자요. 당연히 마음을 다스리죠. 예수 이름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마음으로 소통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 마음과 마음, 혼에 있는 마음과 생각, 영에 있는 영생하는 생명, 자,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지금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요. 물론 16절 들어갑니다. 의심하는 가운데 있어도 괜찮아요. 모든 족속으로 가라. 동서남북으로요. 생수의 근원이기 때문에요. 생수의 근원. 여러분들이 생수의 근원입니다. 이걸 가지고 갈릴리에서 만왕의 왕이요 만주가 되시는 만왕의 왕. 이걸 선포하는 거예요. 만주의 주. 세상 임금 열방의 왕들이 내게 돌아올 것이다. 세계복음합니다. 하나님과 소통되는 사람은 이런 어마어마한 천하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이렇게 주시는 겁니다. 마가복음 9장 1절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권능으로 왕권을 가지고 임하시는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사는 게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말씀 묵상하시라고요. 말씀이 늘 생각나도록. 그러니까 길거리 가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요거 세 가지만 지켜도 손바닥에 써놓고 있다가 뭐 니만 딱 보면 기뻐하라 그랬지. 기도하라 그랬지. 이 일로 감사하라 그랬지. 자, 이렇게 사는데 하늘과 땅의 모든 것세가 이미 주어졌거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준 거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또 다른 보혜사 성령 안에서 오신 그리스도 예수가 여러분의 마음 안에 주인으로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자꾸 여러분 몸속에 들어와서 새빵살이 하게 하지 말고
그분이 주인 되도록 안방을 내주세요. 내가 주인 되지 말고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사람과의 이제 소통이 벌어지는데, 두 번째, 사람을 어떻게 누리느냐. 여러분이 요 각인된 사람, 각인된 거, 뿌리 내린 거, 세 번째, 체질된 거예요. 요거 바뀌지 않으면 절대 사람 못 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속에 각인되어 있는 요 고린도 후서 10장 4절에서 5절, 견고한 진, 여러분의 육신으로 살았던 삶, 그리스도가 없는 삶, 그리스도의 생명이 아닌 것이 들어가서 절도요 강도가 들어가 가지고 다 황폐케 만들어 놨던 여러분의 육신으로 살던 삶, 사람이, 나라는 인간이 살지 못하도록 황폐케 난 거기에 여러분들이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생각을 바꾸라는 거예요. 바꿔준다니까요. 말씀을 믿으면 바꿔지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절대 조건 믿으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여러분의 마음 속에, 생각 속에 자기 스스로 살려고 하는, 여러분 안에 뿌리 박힌 거 있어요. 이게 근원이거든. 진짜 이사야 6장 11절에서 13절. 완전히 박살나도록. 그래서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살 수 없는 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어디까지 와야 돼요? 이게 로마서 6장 7장까지 와야 여기 8장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아,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질 자가 누구냐? 갈급해 죽겠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이 직접 꺾어놨는데도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15절에 예수님이 직접 복음 전한 사람이에요. 실체를 보이신 분입니다. 그런데도 그 아라비아에 가가지고요, 말할 수 없는, 진짜 믿음의 선진들이 갔던 모세나 엘리야가 있던 거기에 머물면서요, 깊은 세계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 속에 있는 근원 자체가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고린도 후서 12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이런 세계를 볼 수 있도록, 지금 있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 가지고는 절대 못 보니까 성령 세례가 마음에 임해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이런 사실, 사도 바울이 이 상태를 가지고 새로운 언약의 인생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진짜 이렇게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들어와서 사는,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내 이름으로 여러분의 이름 가지고 살았던 모든 삶, 습관요, 죽었다. 나는 죽었다. 이제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은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 새로운 재창조된, 이 재창조라는 말이 이렇게 설명이 되어져야 되는데 체험이 안 되니까 여러분 진짜 이렇게 한번 바뀌어져서 사는 삶 설명을 해야 되는데, 성령 세례를 받아본 사람, 받지도 않았는데 자기 받았다고 착각하는 사람 많습니다. 성령 세례가 임하면 사람의 분명히 누가 봐도 달라지게 돼 있어요. 불신자가 봐도 알고 신자가 봐도 알아요. 그리고 목회자가 보는 눈은 더 정확하잖아요. 안 받았는데 받았다는 거예요. 이제 그냥 가만히 놔둬요. 완전히 부서질 때까지 놔두면 돼요. 완전히 황폐될 때까지. 나중에 가서 물어봅니다. 성령 세례 받았는데 왜 그러느냐고. 자, 이제는 요 성령 세례 받는 비밀은 이미 메시지 속에 얼마든지 나와 있으니까요. 하나님이 성령 세례 받도록 해가지고 그 내 성전을 흐트러뜨리고 살아있는 성전을 만들어가지고 정말 그리스도의 성품이 나타나는 사람, 여기까지 하나님이 분명히 가르쳐 주셨어요.
자, 이래가지고 이제 세상에 있는 모든 만물들이 보고도 알 수 있도록. 그래서 그 범죄 행하는 그 학자가요, 연구를 했는데, 여러분 가지고 있는 꽃들 있잖아요. 이 꽃이 진짜 경찰관은 모르는데 범인을 데리고 와서 대화를 하는데 저 나무 꽃잎들이요, 방향을 틀어버리더라는 거예요. 저 만물이 그 싫어하는 사람을 딱 보면 이 방향, 고개나 이런 거를 숙여버린다는 거예요. 자세히 봐보세요. 나무 심어놔 보세요. 햇빛을 향하는 그 해바라기요. 우리 집에도 이렇게 나무 들어가는 입구에 그 뭡니까, 올리브 나무 심어놨는데 햇빛 들어오는 쪽으로만 이게 그쪽을 향해서 줄기가 퍼져버려요. 나머지는요 그냥 죽어버립니다. 햇빛 못 보니까. 그런 것처럼 이 만물들도 이제 과학이 발달되면 지금 일본에서는 강아지 기분까지 알아내는 그 이런 기계를 발명했잖아요. 강아지는 짖기만 하지 말을 안 하거든요. 우리하고 소통이 안 되니까 어떨 때 이런 소리를 짖느냐고 연구를 해서 센서를 달아가지고 강아지가 이렇게 짖을 때는 배고프다는 소리다, 화났다는 소리다, 이런 걸 문자로 이렇게 보여줘 버리는 거예요. 목에다 달아놓으면은. 과학이 발전하면 이 나무가 왜 이렇게 했는지 그런 것까지 흐름을 다 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모든 만물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기다린다는 이 말이 지금 이해가 돼야 돼요. 만물이 똑같은 꽃인데 우상 앞에 들어지는 거. 정말 예수 믿고 죽은 사람, 뭐 제사 안 지내도 되지만 거기다가 꽂아 놓느냐, 안 그러면 저주받고 죽은 자에게 꽂아 놓느냐. 똑같은 꽃인데 어디 종교 행사에 가서 꽂혀 있느냐, 아니면 교회 강단에 와서 꽂혀 있느냐. 만물이 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옛날 신비할 때요, 요 강단에다가 막 이렇게 부흥회를 하면, 담임 목사님 부흥회를 하면 이렇게 꽃을 꽂아놔요. 꽃다발을. 그러면 왼쪽 건 보고 저주하고 오른쪽 건 축복을 해놔요. 그러면 금방 하루 이틀 사이에 그냥 똑같이 꽂아놨는데 말라버립니다. 그래서 제가 사과 2개를 가지고 실험을 했잖아요. 우리 집에서 일주일 동안. 그렇게 성질내고 욕하고 싸우고 다 하는 그 환경 속에서도 요 아리가또라고 적어놓은 거, 감사합니다 하고 적어놓은 사과는 2주가 지나도 그대로 있는데, 다른 이 바보 멍청아 이렇게 빠가야로라고 적어놓은 사과는요 그냥 속이 다 썩어버렸어요. 여러분, 사과도 문자를 읽습니다. 문자를 읽더라니까. 지가 읽고 기분 나빠갖고 속이 썩어버리더라니까요. 그래서 모든 만물을 누릴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이 만물과도 소통이 되라는 거예요. 꽃이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생명, 이거에 있는 사람은 모두, 자세히 봐보세요. 자, 창세기 몇 장입니까? 창세기 24장. 이 말이 거짓말인지 한번 보라고. 창세기 24장. 창세기 24장 60절에서 67절요. 60절, 그 다음에 63절, 67절요. 요 이삭이 묵상을 했어요. 들에 나가가지고 만물을 쳐다보고 묵상을 했는데, 그 농사 짓는데 거기서 100배가 나오는 거예요. 100배. 100배요. 이게 지금 알아본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다른 농사는, 다른 밭에서는 뭐가 나왔는데요? 이 이삭이 단지 한 거라고는 어린 양으로 희생제물 드려질 그 번제물에 자기가 희생양이 돼야 되는데, 다른 양이, 수양이 번제물이 됐다는 거예요. 그거를 늘 생각을 하고 묵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쳐다보는 모든 만물은요, 복이 임해버리는 거예요. 나무꾼 보고 저거 훔쳐와야지 이러고 보면 저주가 임하는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이 복음 안에 있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두 번째,
하나님이 정말 이렇게 로마서 8장 19절에서 로마서 8장 19절이에요. 이제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런 경제를 누릴 수 있는 경제의 서밋 되도록, 그러면서 세 번째는 문화의 서밋 되도록. 왜냐? 여러분들이 하는 것은 세상 모든 사람들이 봐도 모델이 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세계복음화예요. 세계복음화. 여러분 잘 되는 거 보면 부러워하잖아요. 그래서 비골이라는 사람, 아비멜렉이라는 사람, 또 군대 장관 누굽니까? 이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여호와께서 너에게 범사에 복을 주시는구나. 그게 뭐죠? 문화입니다. 문화를 정복하는 서밋 되도록, 경제 서밋 되도록, 영적 서밋 되도록 여러분들은 최고의 서밋이요. 그래서 이런 복음, 영적 서밋, 경제, 문화, 그 어떤 것이라도 하나님이 누릴 수밖에 없도록 지금 이 시대에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사람과 모든 만물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늘의 천군과 천사들이 와서 여러분을 돕고 있다는 거예요. 이 축복이 실질적으로 누려지면은 나라는 사람이 누군가, 나와의 소통, 내가 누군지를 지금 제일 모르고 있잖아요. 왜냐? 세상 환경을 보니까 여러분들에게 각인된 거는 의식주 많이 가진 자가 성공한 걸로 돼 있어요. 그게 제일 복받은 사람으로 알아요. 그런데 예수 안 믿어요. 근데 여러분은 지금 이 정도로 하나님이 여러분과의 소통을 이루어 가지고 하나님과 하나 되도록, 진짜 임마누엘이 뭔지를 이제 알고 믿잖아요. 임마누엘이 뭔지를. 전에는 임마누엘이 뭐예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근데 지금은요, 영의 생명으로, 영생하는 생명으로, 영원한 언약으로, 그리고 혼의 마음과 생각, 리빙솔, 살아있는 혼의 마음과 생각, 그리스도 예수의 선한 마음과 생각이 들어와서 선악이 구분돼서 선을 택하는, 생명을 택하는 이 삶과 죽음을 아는 일에 하나가 됐어요. 여러분 안에 거룩한 마음을 주사 그 거룩이 뭔지를 알 수 있도록, 그리고는 새로운 이름을 주셔서 그 그리스도 예수가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셔서 사람과 함께 거하시는 사람. 세상 사람은 악신이 들어와서 살아요. 귀신이요. 우리는 성령이 들어오고 저 사람들은 악령이 들어오는 겁니다. 사람에게 실질적으로 피해주는 건 귀신의 존재입니다. 뱀들이 와가지고 뱀이 귀신을 통해서 성경에 사복음서에 보세요. 귀신들 눈이 멀고 벙어리가 되고 귀가 먹고, 내기 먹은 거는 이거는 사고로 찢어져서 안 들리는 거고요. 정말 여러분 안에 시대 민족 세계를 살리는 이런 영적 존재가 여러분 몸 밖으로 떠나가 버리면 하나님은 이 세 가지를 다 누릴 수 있는 그런 축복 속으로 들어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 마가복음에 보면 뱀을 집으며 정갈을 밟으며 그리고 모든 귀신들을 쫓아내며 제어하는 권능을 주셨다 그랬어요. 오늘 이런 영적인 최고의 축복 가지고 세 가지, 하나님과 사람과 만물이 소통되어지는 이런 축복 속에 여러분의 삶이 누려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신 축복을 하나님과 사람과 만물을 통하여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가지고 우리를 자손의 천대만대 영혼으로 축복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천지의 주제가 되신 하나님과 사람이 소통할 수 있는 교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일본 땅 오사카 고베와 대한민국 서울 경기도 안양 인천 위에, 또 우리의 태어난 조국 중국 대한민국 일본국 위에, 우리가 선교할 미국과 유럽 중국 홍콩 땅 위에, 우리 해외에 나가 있는 중직자들과 렘넌트들의 머리 위에, 우리 미국의 RCA 컨퍼런스 위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과 평강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